주님께 우리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하나님.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고백합니다.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위대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줄에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신 찬양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함께 계속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주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말씀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문제의 모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깊이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간절히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새겨나가며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주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저의 설교는 부족하나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가기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 통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저는 이제 월요일에 총신대학교에 가서 설교학과 그리고 예배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당동에서 수업이 아침 일찍 시작이 돼서 새벽부터 출발을 했다가 이렇게 9교시 동안 9시간 수업을 듣고 그리고 밤 늦게 인천에 도착을 하는데요. 빡세긴 하지만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뭐라도 좀 여러분들에게 쥐어줄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교수님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철학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뉴욕에서 리디머 처치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설교 원칙 중에 하나가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빠짐없이 복음을 선포하자, 이 철학을 갖고 계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을 알고 있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번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와닿아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강의들을 이번 주에 시간 날 때마다 쭉 한번 찾아서 들어봤는데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인간이 원죄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는 자가 어떻게 매번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게 정말 맞는 말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또 설교자 자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매번 복음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풍성함을 설교해야 함은 설교자의 크나큰 의무다. 그게 너무 와닿아서 제가 뭐 딴 때도 그렇겠지만 오늘만큼은 꼭 복음을 선포해야겠다라고 좀 작정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 글자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한자죠. 자, 우선 기쁜 소식을 먼저 하나 전하면 오늘 설교가 평소보다 살짝 빨리 끝날 겁니다. 기쁜 소식이죠. 이따가 노회에 찬양 대회가 있어서 조금 일찍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노력을.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백문일답, 우리가 삶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의 정답,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올라왔는데 아까 찬양하다가 되게 놀란 게 뭐 사전 지시란 게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에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막 이런 찬양했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인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지와 정과 의가 연결돼 있어요. 지성, 감정, 의지가.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잘 알아야 그게 마음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동해야 의, 즉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뭐 복음으로 살아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예수가 이름이란 말이에요. 저도 성연곡이고 연곡이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예수,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아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왕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고 그게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삶에 닥치는 정말로 많은 현실적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에서 해결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 죄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마음을 얽매이고 나의 마음을 우울로 빠뜨리고 나의 마음을 낙심으로 빠뜨리는 그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 바로 진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런저런 문제로 경제적인 이유로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제가 정말 놀라는 게요, 그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 정말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절실한 그 본인의 기도가 뭐냐 하면은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내 감정을 주체를 못하겠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나의 마음을 잡을 수 없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 기도 부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죄악,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악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악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이 두 구절을 한번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자들 앞에서, 이제는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똑같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면서 오히려 정말 예수님이 순한 어린 양처럼 잡혀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구절 그대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20절을 갈게요. 계시록 22장 2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거다.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당장 1시간 뒤에 재림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너무 기뻐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캥기는 게 많고 걸리는 게 많아서 지금은 좀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담대하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붓고 그래서 예수를 외치며 나아가는 자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라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라는 뜻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뜻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살펴봤어요. 예수는 그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딱 3종류밖에 없어요.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패스하고요. 선지자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죄가 뭔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약간은 엄숙한 느낌의 아버지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면요, 제사장은 반대로 따뜻한 어머니의 느낌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 죄로 인한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죄가 사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머나먼 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다리를 놓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지금까지의 대제사장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가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리면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군가의 죄를 대신 사해달라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사람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무식함과 미혹됨을 능히 용납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어서 4절을 볼게요. 이어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이라는 자리는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 당시 히브리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5절과 6절에 가면은 전혀 그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말이 나옵니다. 한번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자, 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히브리서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 시기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가야바였고, 실제로 실권자는 누구였냐 하면은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었던 안나스였습니다. 그 시대는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게 뭐였냐면은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바쳤거든요. 그 동물을 팔아서 얻는 수익이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레위기에 보면 나오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동물을 각을 뜨고 꺾어서 피를 나게 하고 그 피를 뿌려서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어떻게 다 끌고 오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에 와서 사야만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제사 때 쓸 동물들을 팔았는데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실제 가격보다 엄청 비싸게 파는 거죠. 근데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안 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동물의 값에다가 프리미엄을 붙여서 피가 엄청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다면은 그 동물들을 판매할 권리를 얻는 과정에서 대제사장에게 내야 되는 돈, 그리고 성전에서 내야 되는 자리세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다라고 분노하시면서 상을 엎으셨잖아요. 바로 돈을 바꾸는 자들과 이 제물을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와 안나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발단이 돼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찍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 2명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소집하고 그리고 회중들을 자극해서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고발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금기어나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이 대제사장은 있었던 곳이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의 소굴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첫 설교는 물론 성전에서 하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주로 산에서, 외부에서, 제야에서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산상수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 안에 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주로 제야의 인사로 주로 두루 돌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설교하신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렇게 성전 중심의 대제사장과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 바로 이 제야의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비교를 한다거나 대제사장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에서는 불가능했던 사고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님이 바로 사실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익숙한 표현으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아르키레아라는 원어입니다. 이 단어는 교량을 세우는 자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즉 다리를 세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럼 어디와 어디 사이에 다리를 놓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과 마음껏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리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끊어진 다리를 다시 만드는 자, 그게 누구냐? 바로 아르키레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제사는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를 모아서 그 동물의 피를 뿌리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려서 용서를 받았는데 걸어가다가 또 죄를 졌다. 그럼 다시 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once for all, 단번에, once가 단번 아닙니까?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을, 단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사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피다, 완벽한 제사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온전하다라는 것을 신약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를 물어볼게요. 구약에 이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이 짐승의 피로 드렸던 그 제사들이 불완전했다면, 그러면은 저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완전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찬양 세션으로 올려드린 그 찬양은 완벽한 찬양입니까? 주께서 받으실 만합니까?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설교는 완벽한 설교입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그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예배하고 있죠? 불완전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거룩하신 주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히브리 선고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직접 오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면 인간과 똑같은 자격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인간이 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전혀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아예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대표로 오셔야지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똑같이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피곤하셨고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단 한 번도 짓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어질 때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율법을 100% 순종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피곤하시고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래도 죄는 단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시고 100% 율법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자신이 획득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흘리신 그 보혈은 완벽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는 온전하기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믿어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던지는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비록 저의 설교가 완벽하지 않지만, 비록 우리가 드린 찬양이 완벽하지 않지만, 비록 우리의 상태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완벽한 예배로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요, 이 컨텍스트를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정말 예배가 겉으로 볼 때 너무 형편없어 보였어요.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드리는 예배였고요, 이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들키면 안 되니까 숨죽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찬송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었고요, 성경 두루마리를 하나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온갖 핍박을 감수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였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드리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이며, 그런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인데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잖아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곧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공로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독자들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잘 따라왔으니까. 왜냐? 11절을 한번 볼게요. 11절. 우리 11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게 둔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절은요, 여러분들의 용어로 갑분싸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한참 하다가 독자들에게 근데 너희는 좀 너무 못 알아듣는다, 갑자기 좀 화가 났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방금 전까지 잘 따라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게 둔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랬는데 요건 옛날이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하다가 좀 막혔어요. 예.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다음에 다시 또 6장부터 이 멜기세덱, 즉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11절부터 14절까지는 뭔가 중요한 주제를 쭉 설명하다가 잠깐 멈춰놓고 이거를 좀 더 강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환기를 돌리면서 살짝 딴 얘기를 하고 다시 오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은 앞장에 나왔던 히브리서의 설명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림자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처음과 끝이 없으시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처음이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안 계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영원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족보가 없다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은 끝이 없죠. 그분이 영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자체이시죠. 오히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나타내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거든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멜기세덱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듣는 게 너무 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죠. 여기서 둔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로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일에 게으르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혼자서 큐티할 때 항상 속으로든 아니면 아니면 겉으로든 이렇게 읊조리면서든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 366장 어두운 내 눈 밝기사란 찬양을 저는 참 이렇게 중독된 것처럼 좋아하는데 거기 가사에 보면은 2절에 이런 게 있어요.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바로 이 찬양 가사예요. 막혀진 나의 귀를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럴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께서 주는 기쁨이 한량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주의 음성이 잡히거든요. 자, 그런데 근데 히브리서 독자들은 지금 이 듣는 일에 둔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하는 거랑은 다르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졸게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하게 하거나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라는 것은요, 영적인 일이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로 하여금 졸게 만들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밤중까지 계속하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뭐 4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9시, 10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20장 9절에 보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깊이 졸았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더라 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유명한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좁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위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하물며 내가 설교할 때 조는 건 당연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졸다가. 근데 그것을 이제 바울이 안수를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도 강적인 게 유두고가 설교 중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다시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살아난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날이 새기까지 설교하더라 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강적인 거죠. 결국 밤샜어요. 밤새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 바울이라는 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그런 추정을 해봤어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인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다가 불현듯 유두고가 떠올라서 욱하는 마음에 지금 이 11절을 말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추정들이 가능하겠죠. 사실 저도요, 이번에 이제 가을에 있을 수련회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거의 밤새도록 뭐 새벽 한두 시까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구절을 보다가 유두고처럼 졸다가 죽는 애가 나오면 안 되니까 우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접었어. 밤새 하고 싶은 마음을 접었어요. 걱정하지 마. 접었고 그냥 이제 첫날은 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한 3시간 정도만 이렇게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또 여러분이 또 의외로 막 안 졸고 눈이 초롱초롱하다. 그럼 뭐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죠. 뭐 3시간 반보다 한 4시간 정도 뭐 그렇게.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아주 짧게 볼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세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13절에 보니까 의의 말씀을 뭐 하래요? 뭐 해야 된다고 나옵니까?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내 인격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아는 자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14절에 보니까 뭘 해야 됩니까?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실험하고 이것을 지각하고 이것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나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힘에 있음을 믿고 그 이름을 외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예수라는 찬양 부르며 나아갈 텐데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중보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예요. 단순히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들 가운데 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의 마음이 우울로 치닫게 되고 나의 마음이 너무나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때 그것에서 건져주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악들 가운데 이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진짜로 임했어요라는 간증들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언제요?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실제로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끊으시고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가운데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이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원죄와 우리 가운데 있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주의 복음이 없이는 율법에 매여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짓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획득한 의를 믿음을 고백하는 자마다 값없이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완벽하지 않지만, 저의 설교가 부족함 투성이지만,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부족한 예배를 완전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 은혜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순간들이 주께서 받으시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에 의지하여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슬픈 마음과 병든 마음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죄악에 얽매였던 그 상황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마다 모든 순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는 순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악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져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는 지체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를 생각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보혈이 그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께서 그 취악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그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율법에 헐매이고,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보여줄 뿐이지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죄를 우리 안에서 빼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능력과 역사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모든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시험에 들까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외쳐나갈 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무거운 짐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건짐받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악,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나의 경제적인 상황, 아버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아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단 1초도 없사오니 모든 순간 예수께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주지만 그 죄를 해결할 힘이 없고 오직 복음으로 나아갈 때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 죄악을 빼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마음 있는 자, 내 상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빠져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기록된 대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찬양 완벽하지 않지만, 저의 설교가 부족함 투성이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많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완벽하기에 그 보혈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나의 공로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보혈에 부은 바 되어서 우리의 심장마다 예수의 보혈에 푹 빠져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매 순간 주께로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로 세워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 때 주신 마음 생각하시면서 한 2분 정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분 정도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세계교회를 다닌 지 6년째 되고 있고요. 부천지구의 평화목장 소속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대학생 두 자녀를 둔 김신영 집사라고 합니다. 인카운터 하면서 많은 것에 감동했고 감탄했고 놀랬습니다. 먼저 그렇게 많은 교회 분들께서 스텝으로 일하시면서 섬겨줄 줄도 몰랐고 그 하나하나 과정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이기적이게 인카운터 전에는 저를 위한 기도, 제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많아졌다면 지금은 사실 제가 속한 공동체나 그 다음에 소모임이나 하친모 그리고 인카운터를 같이 섬겼던 그런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힘들게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들이 많아졌어요.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은 저에게 정말 큰 깨달음으로 오거든요. 제가 편협하게 그리고는 정말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깨닫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고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와서 들어보시고요.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싶다면 그리고 삶에서 감사가 넘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고 싶다면 저는 인카운터에 꼭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토랑 종료. 하반기 목장 대모임 예수토랑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모두 함께함의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가을 수련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부터 가을 수련회 모집이 시작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했던 우리, 이번엔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킹덤 기도회 안내입니다. 예배 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킹덤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인도 목장, 할 말 하안, 실천 목장, 가벼운 걸음 목장입니다. 함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인환 목자 단장님께 문의해 주세요. 2023년도 새가족 사기 안내입니다. 23년 새가족 사기가 오늘부터 6주간 예배 후 2층 VIP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함대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과정을 꼭 수료하셔서 목장에 등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송리나 새가족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23기 인카운터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10월 7일 토요일부터 23기 인카운터를 시작합니다. 신관 1층 로비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함대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강훈 집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인천 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안내입니다. 9월 24일 다음 주일 저녁 7시에 보은 교회에서 인천 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대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9일기 최미선입니다. 저 생각보다 말 또박또박 잘했죠? 뜨거운 여름이 가고 드디어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을 잘 살아내 봅시다. 함대원 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또박또박 잘 하셨고요. 몇 가지만 광고할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그 여기서 좀 노예가 있어서 노예 전체 이제 찬양대 같은 게 있어 조금 빨리 끝났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저희가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지만 여러분 변함없이 교회 행사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킹덤 기도회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광고에 나온 것처럼 이제 지난번 예수토랑 너무 잘 감사하게 끝났고 또 이제 다가올 수련회 다음 주에 자세한 사항이 기대되니까 기도로 다음 주에 자세한 사항들이 이제 나올 거니까 기도로 기대함으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광고 중에서 영상 중에서 이제 엔카운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다, 조우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과 만나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자리니까 또 이것도 교회 전체 행사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슬픈 마음 있을 때, 병든 마음 있을 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무너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